13일이 이하월인데 그날 월사geb의 새벽 시간에는 우리 오멸세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 말씀을 충분히 전하지 못할 것 같아요. 새벽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출근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하월에 대한 대략적인 말씀을 전하고 그날 새벽에는 요약된 것만 전하고 오멸세기 16일차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오늘 전하는 말씀을 잘 준비했다가 벌써 우리가 니산을 했는데 니산은 이제 오늘 내일로 끝나는구나. 니산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 있다고 그랬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죠? 또 중요한 달이 끝나고 이하월에는 과연 어떤 중요한 것들이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전부 다 예수님과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거나 신약 성경을 읽어도 다 예수님을 찾아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듯이 자기들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되었어. 그럴 수 있겠죠. 갑자기 사람 죽는 것은 날짜 정해놓고 죽지 않는 거니까. 가족 중에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시체를 만져서 그 사람은 부정한 자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 그리고 요셉의 뼈를 메고 가던 사람들도 있었어. 그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 요셉의 뼈를 만진 것이 유월절에 나아갈 수 없다면 그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모세에게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이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 지켜서 하나 부득이하게도 못 지킨 것을 그냥 지나가기 참 아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다가 유월절 예물도 드리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감동이 없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절기 지나갔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특별한 어떤 외국 출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오늘 여행 중에 있을 때 있죠. 오늘날 여행 중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 미국 출장을 갔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월절 예배를 안 드렸어. 그러니까 초실절 예배도 못 드렸겠죠. 그죠? 그랬으니까 나는 뭐 어쩔 수 없었어. 이건 회사 업무상 내가 외국에 나갔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은 거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늘 본문처럼 내가 어떤 특별한 경우 때문에 미국 출장 때문에 유월절 예배, 초실절 예배를 못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예물도 못 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모세를 찾아오는 이 마음. 나는 오늘 이런 마음이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적당히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유로 내가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여러분 가정에는 그런 일이 아니라기를 바라지만 예를 든다면 우리 성도님들 가정 중에 절기 때 가족 중에 어떤 장례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죠? 가족이 예배가 중요하니까, 장례가 중요하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절기 예배를 못 드렸어. 나는 장례식 치르나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해할 게라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하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두 번째 유월절 규례를 말씀해 주시는 날이 바로 이하월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참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장례식이나 그냥 여행 중에 있어가지고 못 드려도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예물이라도 드리고 싶다. 유월절을 지키고 싶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하니까 모세가 그게 참 그 생각이 참 이쁘거든요. 모세가 담임 목사가 만일 여러분들이 나에게 묻는다면 그걸 참 칭찬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부득이하게 못 드린 사람은 니산을 1월 14일 못 드렸으니까 둘째 달 이하월을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도 된다고 두 번째 유월절 규례를 주는 규정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민수기 9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들 오늘날 말하는 장례식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 이래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야 되니까 11절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한 달 후라도 첫째 달 14째 날이 유월절이잖아요 그죠? 둘째 날 14째 날 해질 때 그것 유월절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썬나물 아우러 먹고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아까 우리가 바로왕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라도 하나님이 출애굽한 그 구원과 돌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그죠? 과거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그죠? 그리고 우리로 적용하면 우리가 뭐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유월절 절기도 우리가 유월절을 지난 지 이제 한 달이 이렇게 한 달은 안 됐지만 날짜가 좀 지났는데 또 우리가 유월절을 만일 잊어먹거나 우리가 유월절 신앙을 놓치고 있다면 이 두 번째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도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라는 의미가 두 번째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겠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절기는 그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60일 계속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꾸 절기를 중간중간 끼워 넣어주신 이유는 그 절기 때만이라도 다시 회복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라는 의미가 절기 주신 의미라고 해서 그죠. 오늘 우리에게도 6월절 예배 드렸어요. 초실절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2월 14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2월 14일 날은 내가 제대로 출애굽했는가, 제대로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는 십자가 은혜로 살고 있는가, 십자가 영성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를 한번 또 체크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바로 두 번째 6월절 규례가 되겠죠. 그죠? 자, 두 가지 마음을 받으십시오. 뭔가 자기가 부득이하게 절기를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든지 그 절기를 지키겠다고 하는, 순종하겠다고 하는, 애물을 드리고 싶다는 이 마음, 순종과 헌신의 마음 오늘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순종과 헌신의 마음이 있는지 이 두 번째 6월절 절기를 통해서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래야 되는구나. 그냥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걸 갖다 오늘 적용시켜 볼게요. 우리 금요예배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데 금요예배도 내가 직장 근무 때문에 못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못 나왔으니까 그냥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어떤 말씀이 선포됐는지 밤늦게라도 그 말씀을 찾아서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기회를 얻는 사람의 마음이겠죠. 그러려면 새벽에 내가 일어나고 싶은데 내가 새벽에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냥 그거로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 여정주간 1440분의 시간 중에 그 새벽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찾아서 묻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드리는 더 이상으로 은혜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러냐면 오늘 이런 마음을 회복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냥 건너뛰지 말고 그냥 건너 넘어가지 말고 그것을 다시 내가 찾아서 먹겠다는 마음. 그러려면 찾아서라도 헌신하겠다는 마음, 찾아서라도 순종하겠다는 마음,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 두 번째 6월절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대요. 이거는 무슨 말이죠? 그 이스라엘 공동체 회중 중에서 그 사람을 완전 멸해버리겠다는 심판의 의미도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이런 어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적 삶을 살지 못하면,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총회에서 내가 끊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고 더 감사해야 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아직 그런 심각함이 없는 것. 이거 내가 해도 된다 생각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금요일날 내가 말씀드렸죠. 그게 무슨 말이었죠? 자꾸 다른 불이 아직도 살아있어. 내 자아가 살아있어. 내 방법이 살아있어. 내 계산이 살아있어. 내 마음대로 해도 좋으신 하나님은 이거 다 이렇게 용납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참기도 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인내도 하시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일정 수준까지 하나님이 따라오기를 원하는 각 사람들이 포지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 1년 한 사람 1년만큼 하나님이 기대할 것이고 10년 한 사람 10년 기대할 것이고 직분에 따라서도 목사면 목사대로, 전도사면 전도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기대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예배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 제가 다시 순종할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 제가 기도하지 못했는데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때 참여하지 못했는데 내가 다시 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6월절 두 번째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요청해서라도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회를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헌신하게 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회개로 따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뭔가 회개해야 되는데 적당히 넘어간 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시즌이 이번 2월 달 중에 그 은혜가 보여지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이거 처리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영역에 순종하지 못하던 거 순종하라고 하는구나.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했는데 드리지 못한 거 이번 2월 달에 드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자꾸 여러분들 드리는 거 말하면은 물질로 생각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나왔죠. 오늘 아침 세계에 어떤 그랬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물질만 원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오늘 아침에 찬양을 원하고 감사를 원하고 기도를 원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신이 몸을 원한다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을 때, 순종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헌신할 기회를 주셨을 때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2월 13일 두 번째 6월절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자,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와 그리스도. 내가 좀 잊고 살았다면 2월 14일 유대력 2월 14일 날 그 예수를 다시 끄집어내서 아까 보았던 저 바로 왕의 그 미라를 끄집어내서 행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다시 내 마음에 되살려서 할렐루야 하면 그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와 할부하고 예수와 같이 살아가는 이번 2월 달이 되라. 첫 번째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로는 만나와 생수가 공급되기 시작한 달이 2월 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2월 달 바로 그들이 만나가 하늘에서부터 부어져요. 자,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강야에 이르렀을 때가 둘째 달 15일이다. 이래 됐어요. 그죠?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신강야까지는 잘 걸어왔어. 먹어가지고.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 가지고 잘 걸어왔어. 그러니 이제 식량이 떨어질 때가 됐어요. 그죠? 그진 한 달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내려주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였다는 거예요. 자, 4절 16장 4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자, 잘 보십시오.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실 것이다. 백성들은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고 안식일이 있는 날은 이틀치를 죽게 하니까 절대로 나가서 거두지 마라. 자, 오늘 아침에 만나 이야기했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 들은 사람들 만나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 글자를 잘 보십시오. 저 만나를 우리는 만나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만이에요. 만. 오늘 아침에 나온 단어가 저 눈이라는 글자거든요. 눈이라는 글자는 씨앗이라는 뜻도 있고 이 만나가 씨앗 같고 뭐 이런 의미도 있었죠. 생명이라는 뜻도 있고 신실하다는 뜻도 있고 물고기라는 뜻도 있는데 저 눈은 두 가지 모양이 있다고 그래서 구부러진 상태가 좀 바로 펴진 상태가 있는데 지금 글자 끝에 왔으니까 소평이라 길다랗게 펴진 글자로 써지는 것은 즉 길다랗게 펴진 것은 바로 하늘에서 길게 뭐가 내려온다는 것을 상징해요. 그런데 뭐가 내려와요? 뱀이 내려오다. 뱀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는 만나를 먹지만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서 뭘 내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 때 365일 새벽 만나를 하는 이유가 360일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 말씀을 주시려고 우리를 새벽에 깨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만나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고 첫 번째로 육적인 양식이고 그것을 내려주시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준다는 의미가 있는 눈이 길게 뽑아져 있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상징하는 할렐루야 아멘. 만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아침 단하고 딱 연결된 다음에 오늘 새벽에 저 만나 설명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리의 말씀 그게 만나다. 만나를 비같이 내릴 것이다. 만나를 비같이 내릴 것이다. 여러분 성경으로 보면은 내가 꼭 거두는 것만 했는데 앞으로 말씀 잘 돌아가 볼게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리라 하고, 내가 뒤에 단어는 생략했는데 그 뒤에 단어를 뭐냐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것이다. 16장 4절 끝에 점으로 표현하는 내가 저거는 일당을 만나 거두는 것만 강조해 뒤에 거는 내가 생략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같이 하여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것이다. 만나가지고 말씀 순종 테스트 한다는 거예요. 어떤 테스트도 너희들 6일 동안은 거두고 7일째는 거두지 마라. 6일째 나가면 이틀치를 줄 것이다.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은, 다른 불이 없는 사람은 6일 날까지 딱 거두고 말 것이지만 다른 불 가진 사람은 7일 날 나가겠죠. 그죠? 그때나 지금이라 똑같아요.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너희들이 욕심 부리면서 6일 날까지 거두고 7일 날은 안식으로 거두지 않았는지 내가 만나 테스트를 할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만나를 가지고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치만 거두고 안 나갔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안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른 불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7일 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일하듯이, 그죠? 똑같이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날마다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도 줘보시고 그 물질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는지 테스트하시고, 그죠? 여러분이 뭔가 주고 그걸 제대로 쓰는지 하나님 날마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만나가 내려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2월 18일로 기억합니다. 2월 18일. 아까 15일 도착하고 3일 정도 됐을 때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이 만나가 언제까지 내려지는가 하면 여러분 하루 내리고 만 게 아닌가 40년 동안 계속 내려진 말씀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16장 35절 보십시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 좋죠, 그죠?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마다 나가면 만나를 주울 수 있게끔 하고 안식을 전다는 이틀치를 거두게 하고, 그래서 먹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가정에도 마땅히 있어야 될 거 이렇게 내려주심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우리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신다. 그런데 이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이 내려지는 말씀은 날마다 새벽마다 내리는 365일 내려주는, 요걸 하면 안식일에 내리면 안 되겠는데 360일 새벽 만나면 좀 안 되긴 한데 우리 기도니까, 그죠? 요거를 저기 하면 안식일 날은 안 내렸으니까 매일매일 내려주는 말씀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죠? 말씀을 상징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 한 달 여러분 지금 이하로 우리 시작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주는 양식이 있었죠. 어떤 양식이 있죠? 원래는 오멜세계 특별히 히브리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작년 설교하고 올해 설교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내려주셔. 빼대는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듯이 새벽에 나보고 일어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공급하시고 이 말씀 묻고 말씀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번 2월달 여러분 육적인 필요도 채워지고 다른 것보다 영적인 필요가 좀 채워져서 말씀의 사람들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하시다. 내가 말씀 많이 먹으면 예수님이 닮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님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것보다 말씀을 많이 먹으면, 말씀을 채우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2월 18일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은 2월 23일 날 그들에게 생수도 주시는 예수아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그들이 또 이제 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막 원망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말합니다. 저 반석을 가서 치라. 여러분 아까 그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서 오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래서, 그죠? 반석을 치라. 저 반석이 깨어지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 반석, 깨어지는 반석도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죠. 출애굽기 17장이 모세에게 너 반석을 치라. 거기서 지팡이로 치면 물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장차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님 몸에서 나오실 물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만나가 말씀이라면 예수님 몸에서 나오는 생수는 성령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먹이시고 우리에게 뭔가 하늘의 것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이 이하울에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7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 반석이 지금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을 치면 그 반석이 깨어질 것이고 깨어진 틈으로 나오는 물이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물이니라. 그 물이 너희들이 살리는 물이 될 것이고 그 물이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물이 될 것이다. 그러자면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뭘 봐야 된다? 예수화를 봐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만 먹고 좋아를 했어요. 만나만 먹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나 속에서 예수를 봐야 되고 생수 속에서 예수님 봐야 된다. 반석 속에서 예수님 봐야 된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게 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까 물이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들의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가 채워진 2월 18일 만나가 공급되고 2월 23일 날 생수가 터지듯이 하늘에서 말씀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우리 필요가 채워지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 성령이 강이 터지는 때가 바로 2월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새벽마다 일어나서 더 간절히 구하시고 주님 나에게 이 생수를 부어주십시오. 나에게 새벽 만나 말씀이 새롭게 공급되길 원합니다. 내가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영역들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달려나온다면 그에 합당한 은혜로 우리 주님은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세 번째는 제가 지난주 말했던 153 축복하고도 관계된 영혼추수 사명을 받은 달이다. 제가 날짜 순으로 하지 않고 구약 사건을 먼저 배치하고 신약 사건을 뒤에 배치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 나오지만 실제 날짜로 보면 2월 2일 날 일어난 것이 바로 153 축복. 153 사명을 받은 것이 2월 2일이다. 2월 2일이다. 자, 우리 이건 뭐 지난주 살펴봤으니까 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뭐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그들이 두려워 떨고 갈릴리로 가지 않으니까 밤에 가가지고 두려워 떠는 그들을 만나주시고 이제 갈릴리로 가자 해가지고 갈릴리에서 왔어요. 그게 그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그 제자들 만나주고 8일 지나서 도마 만나주고 그리고 그로부터 한 보름 지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보름 넘어서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도 가시고 제자들로 간 거예요. 왜 거기까지 갔는가? 거기 가야 물고기 153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실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계획 가운데는 이 153의 계획이 만나자 할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일반 냇가 요단강에서 153마리 물고기 한꺼번에 낚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넓은 곳에 가서 사해 가서도 그 물고기가 없으니 낚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계획 가운데 15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뭔가 보여줄 것이 있으니까 갈릴리에서 가자라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부활하신 첫날부터 막달라 마리아가 여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 사건이었거든요. 그로부터 얼마나 지났다고요? 한 보름 정도 지났어요. 부활하신 게 니산월 1월 15일이니까 2월 2일이니까 보름하고 이틀 전, 한 17일 정도 지난 시점에 디베레 바닷가에 가서 그들이 밤이 맞도록 제자들부터 먼저 갔겠죠. 예수님 또 다른 사회 가시고 막 고기 잡고 있는데 아무리 고기가 안 잡혀.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하니까 오른편에 낚였는데 고기가 몇 마리 낚였다고요? 21장 11절에 153마리라 낚였다. 내가 지난주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딱 153마리만 들어가게끔 통제하신 거예요. 쉽게.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너무 참 절묘하시잖아요. 신묘막측하시잖아요. 153마리가 들어가, 4마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150마리만 들어가도 200마리가 들어가도 안 돼요. 왜? 15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뭔가 계시하실 교훈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갈릴리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바다가 필요했고 물고기가 필요해서 제자들하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 17일 후에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시는데 제자들이 먼저 고기를 잡고 있지만 고기가 안 잡혔어요.
예수님이 고기 보고 너희들 저 베드로가 치놓은 저 제자들이 쳐놓은 건물로 돌아가라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우리 새벽에도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만물이 어느 자리에 있더라? 주의 종의 자리에 있더라. 모든 만물도 물고기조차도 주님이 시키니까 쉽게 말해서 줄을 지어가지고 153마리가 착착착착 그 건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153마리만 낚여야 되니까. 왜 153마리인가? 우리 지난주 이 표 봤죠? 그것이 바로 베니 하 엘로힘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 히브리 글자는 숫자 값이 있다고 그랬어.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 저걸 합하면은 숫자 값이 153이 된다. 오늘 아침에도 나왔습니다. 뱀이라는 그 숫자 값이 358이고 메시아라는 숫자 값이 358이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 숫자 값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저 숫자 값을 히브리어로 풀면 153이다. 지난주에 제가 히브리어 단어까지 여러분 그림으로 보여줬어요. 그죠? 그 자세한 숫자는 여러분이 세지 못하더라도 의미는 153이 예수님께서 꼭 153마리만 그 물고기 그물에 들어가게 하고 그 153마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구나. 오늘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도 하실 말씀이 있구나. 153이 뭐라고요? 세상 모든 민족에서 낚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 우리도 포함된. 할렐루야 아멘. 이 온 세상에 있는 아까 우리가 그림에 보았듯이 바로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그들이 추종 세력을 만들려고 흑암의 세력들이 장난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추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나가서 이제 세상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낚아주는 추수꾼들이 돼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153, 153마리의 물고기만 딱 낚아지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명이 제자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기회를 주셨으니까 헌신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야 본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와 생수가 떨어지니까 내가 이 열에 더 사목해서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겠구나. 또 육정이 필요도 내가 기도해서 구해야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얻었다면 이 세 번째는 153 축복은, 153 사명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다. 물론 코로나라 여러분들이 만나기는 힘들고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머리를 짜내면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죠? 제가 지난주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 우리 패스터에게 선물 전달하기도 좀 곤란하고 같이 식사하기도 곤란하고 같이 영화관 보면서 섬길 수도 없고 이러면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여러분들이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안 하려고 그러면 없지만 하려고 하는 방법이 있다. 요즘 잘 발달된 택배 배달 시스템이 있잖아요. 작은 선물이라도 그렇게 여러분이 섬기는 패스터들에게 전달하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전달한 복음이 그 선물과 같이 그들에게 전달되겠죠. 할렐루야 하면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날마다 입으로 고백해야 돼. 코로나 때에도 패스터들을 기도로 물질로 잘 섬겨서 추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지금은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죠?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은 코로나니까 안 돼. 그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이 있다. 카톡 문자로도 섬기시고 작은 선물로도 섬기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부여된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볼 것이 바로 2월 28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거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2월 28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153 축복이 언제 있었다고요? 2월 2일 날. 그럼 2월 한 달 전체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이 땅에서 신방하고 다니실 때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2월 한 달은 예수님이 신방의 달이에요. 신방의 달. 2월 2일 날 디베랴 가서 만나주고 중간에 많은 제자들을 만나준 사건들이 그림에 우리가 성경 기록으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조표부터 먼저 볼게요. 예수님이 1월 14일 날 니산을 14일 돌아가셔서 십자가에서 그죠?
1월 16일 날 부활하셨어요. 아까 말한 대로 한 보름 지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153 사명을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한 달 정도 부활하셔서 제자들 만나주시고 2월 28일 날 부활 성천하셨어요. 오늘 말씀에는 제가 따로 구분하지 않았지만 작년인가 저작년 말씀하실 때는 2월 28일 현대사에서도 일어난 중요한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자, 이 부활 성천했다는 것은 이 땅에 우리와 저 하나님 나라를 부활하신 하나님이 통일시켰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부활하시면서 이 땅에 우리 모두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영적 이치는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맞습니까?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우리 영적 이치는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이치예요. 그래서 이 땅이 우리와 하나님 나라가 통일된 때가 부활 성천으로 2월 28일 이루어졌는데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 통일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다. 그게 언젠가 1967년 6.1 전쟁 때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이 나눠져 있었는데 동예루살렘을 적들에게 뺏기고 있었는데 그 동예루살렘을 다시 찾아서 통일시킨 날이 2월 28일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할렐루야 하면 영적 세계에서 통일이 일어나니까 이 땅의 예루살렘도 통일된 날이 2월 28일. 여러분 이런 걸 가벼이 보면 안 됩니다. 2월 28일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과 하늘을 통일시키듯이 저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을 통일시키듯이 여러분 가정에 뭔가 갈등도 하나 되게 하실 것이고 이 나라와 이 땅에 이 도시에 뭔가 분열되고 나눠진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렇게 통일시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저 통합의 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면 우리들 교회에 저 통일의 은혜를 주십시오. 일할 수 있는 것이 2월 달. 그런데 2월 2일 날 디베라 바닷가에서 153 사명을 주신 주님, 2월 28일 날 부활 성천하신 주님이 그 중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진은 조금 이따 보고요. 요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하울날 부활 예수아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153 사명을 주면서 2월 2일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런데 감남산에서 성천하신 제자들 만난 것이 2월 28일인데 그 중간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 감난산 갈릴리 산에서 11제사를 만난 모습이 나오거든요. 말씀을 보면 제가 말씀 일일이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500여 해전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고린도서 15장 6절에 나오거든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와 11사도들을 또 만나준 이야기도 고린도서 15장 7절에 나오거든요. 그럼 이 말이 뭐죠? 저 중간에 갈릴리 산에서 만나준 거, 500여 형제를 만나준 거, 동생 야고보가 11사도를 만나준 게 2월 달에 예수님 만나주신 그 신방한 사건들이죠. 성경의 기록만 저랬지 저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겠죠. 어쩌면 혼자 울고 있는 어떤 사람도 만나주실 것이고 좌절하고 낙마하고 있는 사람도 가서 만나주실 것이고 이번 한 달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 바로 이번 한 달 이하월에 주님의 일하심일 것을 우리는 바라봐요. 그러려면 나는 저 쌍용 자동차에 저 부활하신 주님 좀 만나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면 하늘에서 뭔가 정리가 되니까 이 땅의 것이 정리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늘에서 뭔가 해결하시면 이 땅의 일이 풀어지게 돼 있고 저 일도 이번 달에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 일이 하나님 은혜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그리고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 때문에 일어나게 될지어다. 신방이 가정에도 임해야 되고 국가에도 임해야 되고 직장에도 임해야 되는데 적어도 저 쌍용 자동차에 많은 기독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나는 그 기독 신의회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먼저 이루시고 하늘에서 이루신 통일이 하나됨이 이 땅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번 한 달 더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이 감남산 성찬하는 장면은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1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마지막 이제 올라가시면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51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더라. 요 사진이 많이 봤죠? 처음 봅니까? 여러분 지금 4월달 달력그림입니다. 우리 교회 달력그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달력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도 주목해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성천하는 장면.
이번 우리 4월달 우리 여러분 교회에서 나누신 큰 달력에 저 그림이 있죠. 그죠? 저 달. 아, 주님이 저렇게 부활하셨고. 지금 누가복음에는 그냥 축복하고 올라가신 이야기만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 부활은 부활로 끝나지 않고 재림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가운데서 올라자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와는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우리가 내일 아침에 살펴볼 말씀이 싸맥이라는 단어거든요. 싸맥이라는 단어는 이 동고랗다는 의미가 있어요. 동고란 단어, 순한 반복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분은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2월 한 달 부활하신 주님의 신방도 바라봐야지만 즉 마지막 말씀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오늘 삶 속에 내 속에 와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고 아멘. 언젠가 재림 주님으로 진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 믿음으로 잘 무장하고 세워나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활 성천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부활 성천으로 끝나지 않았죠?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면 그 부활의 주님과 같이 나는 돌파해 나갈 것이고 부활의 주님의 능력 때문에 잘 살아갈 것이고 부활의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전략으로 이 세상도 헤쳐나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오늘 이하월에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나 부활 예수가 너희들에게 나타나고 싶다. 그 신방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처럼 다시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그날까지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지신 직분 잘 감당하며 순종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신부로 준비하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하면 지금 부활 성천하신 주님이 하늘을 아래 가서 뭐하고 계시죠? 여러분 집 짓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요런 집으로 어떤 사람은 더 큰 집으로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집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그 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 천국의 나의 집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기대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영역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표를 보면은 여러분 날짜 기억하라고 표를 저렇게 해놨어요. 두 번째 6월절이 2월 14일이고 153 사명을 받은 날이 2월 2일이고 만나와 생수를 공급받은 날이 2월 18일, 2월 23일이고 마지막 부활 성천한 날이 2월 28일이다. 2월달 여러분 오늘 이래야 돼요. 여러분 달력에 가가지고 우리 히브리 달력에다가 저렇게 날짜를 찾아가지고 한번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아, 유대력 2월 14일 날 두 번째 6월절 날이구나. 유대력 2월 18일 날 만나가 떨어진 날이구나. 그것이 언제 동안 40년 동안 이어지고 그죠. 2월 23일 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진 날이고 오늘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 나눠준 유대 달력에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 날이 이 날이구나. 내가 이 날 더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 날 이 일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내야 되는구나 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해야 될 영역들이 보일 줄 믿습니다. 2월 2일은 뭐라고요? 153 사명, 153 축복이 임한다. 2월 28일 뭐라고요? 하늘과 땅이 통일된 부활 성천의 달이고 이 땅에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 통일된 날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계획은 또 이루어져 갈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런 것을 달리게 잘 표시해 놓고 이번 한 달 잘 더듬어 가시면 때에 맞는 은혜, 때에 맞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 부음이 여러분 삶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때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